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적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기사와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이 성령 시대에 특별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내가 하는 일, 예수의 일이죠. 또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것은 예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찌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기적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일에는 예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게 예수의 일이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성령 시대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것을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며 놀라더라. 이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들이 기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없는 기적의 기사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울 뿐입니다.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기적을 통해서, 놀랄 만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표지판이라는 거죠. 사인과 같은 것은, 사인은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소경이 눈을 뜬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 그것은 기사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뜨는 목적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습니다. 이건 놀랄만한 기적의 기사입니다. 그럼 이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기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는 뭐냐? 40세는 안전뱅이, 성전 미분에서 한 푼 줍쇼 구걸하던 그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40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것은 기사예요. 놀라운 기사입니다. 표적은 뭐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천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기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더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교회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 구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40세 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안전뱅이처럼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종교 집단들이 이제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사와 표적의 그 기적은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먼저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여,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단어를 찾으라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놀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기적은 일어났더라.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지금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후 3시입니다. 저 9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령 시대에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만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3번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합심 기도했어요. 전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쿨쿨 잠을 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서로 크냐고 싸우고 시기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한마음 한뜻 되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함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1000여 명의 기도 동력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동지가 됩시다.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없었다면은 어찌 안전뱅이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어떻게 기도 없이 이루겠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흉악한 귀신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께 물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나의 일은요, 세상 일은 기도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하면 번아웃 당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야 돼요. 그런데도 기도 없이도 잘 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아세요. 긍휼인 줄 아세요. 기도 없이도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면은 야 기도 안 해도 되더라, 그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되게 하느냐 말이지.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기도해야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뭐요? 많이 나타났다. 여기 42절에 기도가 나오고 43절에 기사와 표적의 기적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의 산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밤새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가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 시체가 되어버렸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인 것이 풀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린 것은 기적이지만은, 기사지만은,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간수장의 구원받은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은 것은 바로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2001년 8월 26일 주일은 내 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몇 년 며칠 2001년 8월 26일 주일을 내가 찾아봤어요. 아까 끝나고 찾아봤어요. 그날이 8월 26일이더라고요. 그때는 저 나사렛 성전 지을 때인데 보십시오. 땅을 사놓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모였는데 사이트 플랜만 있으면은 땅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어느 날 토요일에 새벽기도 마치고 저 나사렛 성전 체육관 옆에 있는 조그만 부엌 있잖아요. 그 코너에다가 정확하게 불도저가 와서 땅을 팍 찍었고 팔고 예배를 드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났는데 땅은 다 파졌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그래서
금요일까지 됐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가요, 저 나사렛 성전하고 체육관만한 구덩이가 크게 뻥 팠다고 생각.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말이야, 허가도 안 받았는데 왜 땅을 파가지고 이제 곧 여름에 장마비가 내리면 저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빠지고 애들이 나왔다 빠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법적인 책임을 질 거냐, 막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 공갈을 하는데, 그때는 이 주차장에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촛불 켜면서 예배 드릴 때예요. 새벽 기도 할 때예요. 트레일러 새벽 기도 할 때예요. 저는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설교하잖아요. 그때가 시편 40편을 할 때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부르심을 들으시사 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시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오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돈은 없죠. 땅은 파놨죠. 건축허가는 안 나오죠. 매니저가 뭐라는 거니? 이제는 월요일부터 공사할 수 없습니다. 허가증이 없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고, 건물을 올리려면, 벽돌을 쌓기 시작하려면 건축 허가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날 새벽 기도에 모였는데 트레일러에서 저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 눈물이 돌더라. 그런데 5절 말씀에 기적이란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고 기적도 베푸신 기적도 많사오니 이것을 말을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딸 수 없다. 셀 수 없는 기적. 기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때 이런 마음 들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을 때에, 기가 막힐 때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기대하고 기다린다. 기도하고 기가 막힐 때에,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 17절 말씀에 많이 울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여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그때는 오후 2시까지 예배니까 한 12시까지 울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혼자 그 트레일러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날 주일 설교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그리고 그의 기도, 하나님이 만난 자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1절에서 17절까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교통사고도 났어. 할렐루야 교회 가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상대방도 죽을 뻔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월요일 날 아침에 건축 허가서가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박수로 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 이루어지고, 그날부터 막 건축 현장에 돈을 가지고 오고 장학금 받은 거 가져오고 결혼 지참금 가져오고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2002년도 4월 달에 저 나사렛 성전에 입당하고, 할렐루야, 또 몇 년 있다가 성전 건축하고 2차 건축하고 2008년도 8월 달 여기 입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삶을 살면서 기가 막힙니까? 기도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살아갈 용기가 다 없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어떻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을 맞을 때가 있어요. 비난과 조롱 속에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카드 다 써봐도 안 됩니까? 기도의 카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3장 1절에서 10절에서 두 번째 발견하는 단어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렇구나.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단지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찾는 것이니, 내 공로 없으나 내 의의 없으나 예수 이름 의지하게 되면은 기적은 일어나더라. 기도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살립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저 베드로를 잡아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종교주의자들이 이 안전뱅이를 살리질 못했지만 기도하는 베드로, 예수 이름 의지했던 베드로, 이 안전뱅이를 살리고 5,000명, 남자가 5,000명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게 더 여러분들에게 매력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은과 금이 최고다 하지만은 우리는 은과 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I a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you I am nothing.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그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은과 금이 더 중요하냐, 예수가 더 중요하냐? 예수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내 믿음을 바꾸게 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4장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다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에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금을 사모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할렐루야, 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사실은 안전뱅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라던 인생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꾼 게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알고 베드로를 주목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치료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록되어 귀신들이 떠나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그림자지만 실체가 예수예요.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준다. 여러분,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23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가 그 속에 거처를 정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내 이름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아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한다. 예수 이름 외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드러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희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주 나으리라. 예수 이름이 시시합니까? 여러분, 히틀러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맹자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어떤 영웅 호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더라는 겁니까? 의인이 되더라는 겁니까? 천국 갖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행복한 인생으로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 있는 자들도 상천하지의 모든 자들이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때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기도 예수, 기도 예수.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바실레아 슈링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위하여 몸을 바쳤어요. 2001년도인가요? 9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독일 여성입니다. 함부르크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연이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한 배경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말기에 다름스타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에 다녀와서 거기 차세대 지도자들, 디아스포라 지도자들에게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세미나하고 발표회하고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와서 이렇게 다 발표하고 한국 분에서 와서 했는데 지금 말씀 부흥회는 3번 제가 담당을 했는데, 여러분 그 도시가 이제 다름슈타트에서 했는데, 그 다름슈타트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공대 그러면 어디죠? 캐나다는? 예? 뭐요? 어떻게 알았어? 워트로 공대보다 더 뛰어난 데가 다름슈타트 공대입니다. 저기서 최초로 로켓을 만들었어요. 로켓을. 히틀러가 가장 아끼던 도시였어요. 행정수도였어요. 히틀러가 로켓을 쏘아대기 시작하니까 연합군이 연합해가지고 비행기를 총 출동시켜가지고 저 다름슈타트를 그냥 집중 폭탄 투하해서 다름슈타트가 90% 이상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에 바실레아 슈링크는 깨달았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 히틀러 도시 다름슈타트에 떨어졌구나.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게스타프에 2번이나 잡히면서도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 운동 외쳤어요. 혼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2차 대전에서 일어나는 이 폐허에서 일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많은 여인들이 자매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수도원이 많은데 개신교 저런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만들었어요. 에판겔리스의 마리아 슈베스턴 이런 자매를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동네 다니면서 무너진 벽돌 그런 거 다 돌멩이 주워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한번 보세요. 저 교회당입니다. 저게 51년도에 지은 성전이에요. 저기서 지금도 오후 3시 되면 회개의 기도를 해요. 자매들이 한 120명이 있는데 전부 다 독신이죠. 한국 여성분도 2분 있더라고요. 저 예배당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게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 예수님의 고난상 발밑에 뭐가 하나 다 있는데 보니까 다윗의 별, 유대. 이건 뭐냐? 히틀러가 저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붙이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걸 다 붙이고 다녀. 그러면은 침 뱉고 돌 던지고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 다름슈타트가 폭격을 당한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밑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절절 흐르는 그 밑에다가 적을 갖다 놓고 3시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기독교 마리아 자매가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예수를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더라. 그 현장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에서 살고 예수에서 죽기로 결단한 사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기도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는 그 사람 삶도 바뀌고 그가 속한 교회도 부흥되고 사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13절에 그냥 큰 일 되는 게 아닙니다. 피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in Jesus' name, and I will do it.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유명한 표적. 주여, 우리 교회에 유명한 표적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미사가 브람턴, 옥빌, 토론토, 이 토론토 전역에 유명한 표적이 서부교회에 일어났다. 사내들인 공회원 70명도 부인할 수 없는, 대적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유명한 표적, 아웃스탠딩 미러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표적, 큰 기적,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경찰이 잡혀가는 일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했어요. 4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구절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나도 좀 살맛 나고 우리 교회도 좀 살맛 나고 이 세상 살맛 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기사와 표적. 기적 속에 기사와 표적이 숨어 있습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놀랍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 기도 시간에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나의 모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내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